따지면 우리가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자유의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나눴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증가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차이점을 아시겠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님께서 딱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이 포인트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것도 하나님 쓰실까? 이런 상황도 주님께 사용하실까? 라는 것들을 다 묶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알고 또 좋아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읽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믿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어떤 그 사실은 우리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삶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떤 나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는 의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면서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0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숙제는 처음에 우리가 열어야 될 숙제,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지지난 설교 시간에도 다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물었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물었는데 두 가지를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대답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적용합니다. 야, 이 말씀 있잖아.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있지 않니? 근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때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평생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너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일들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삶의 열매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너무 심오하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측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형통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게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그러면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합격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니다.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멀리 있었으면 차라리 우리는 사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면서 멀리 두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면 사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말 안 듣고 참 뭐라 그러더라, 요새 표현으로 하여튼 아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다음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 말씀도 꼭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안면에 이렇게 충격받는 얼굴이 없으면, 충격받는 표정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야라고 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정말 이 사랑의 합격선을 넘어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처사복종시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하면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인데 가장 큰 계명.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치 이 말씀은 굉장히 조건부 사랑 같습니다. 조건부 사랑.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생명의 비밀을 푸는 것은 뭐냐면 결단하고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씨름입니다. 씨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비춰보면서 어떤 상황이 과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지 않나요? 요셉. 요셉에게는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의 형제였습니다.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기려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돈 받고 팔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짝 이용만 하려고 해도 화가 나는데 우리를 돈을 받고 판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그 분노가 막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이것은 그냥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그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형제들을 그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근데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성경은 그가 어떻게 복수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웠다는 것이죠. 용서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요셉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습니다. 쉽게, 야, 요셉 대단한 사람이다.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했구나.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때는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깊이 박힙니다. 그 상처도 이만저만한 상처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넘기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요셉은 이 상처와 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이 원망과 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증오가 컸겠습니까? 이 증오와 싸웠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갈등이 있겠습니까? 정말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형들,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때의 상황들, 그 트라우마, 그 상처,
이것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과 싸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통하신 계획이 확실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요셉이 싸웠던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처절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요셉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열쇠였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형통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형통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요셉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식처럼 돌보고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정말 내가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좀 못한 땅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땅을 선택하십시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아는 것입니다. 맞아 그래,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배신했지, 뭐 이런 것을 다시 떠올리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함, 그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충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떨어졌는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주님, 그래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이 있으면요, 주님 한 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아픔을 받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오히려 화로 갚았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조차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지가 한번 무너지면, 왜 고지를 점령당하면, 적에게 고지를 점령당하면 그 주변에 이 넓은 땅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축복이 좀 더 왕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보이고 나의 삶 속에서도 확인되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제로 쭉 말씀을 한번 찾아 나가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주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뎌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다. 내가 나를 처음에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주님의 책망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7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7 금촛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촛대를 치워버리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생명으로 건진 나의 백성, 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결국은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들이세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 그대로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 사랑이 점점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문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 촛대를 치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다시 오는 그런 순차적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증,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딱 그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가장 우습게 여긴다면,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확증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길을 달려갔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형통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형통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쳐서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대다수 거의 90% 이상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드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 이러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불시험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련이 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만, 동의하지만 결코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철저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늘 미워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안 되면 주님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한 대를 탁 치실 때, 그렇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냥 사랑해라 라고 그냥 충고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됐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징계하시고, 차라리 우리를 책망하셔서 흔드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관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다음 말씀들이 다 풀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이 왜 두렵고 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두렵고 떠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엔 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강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면서 잠시라도 그 주인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막 발버둥치는 그 강아지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좋은 것만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불편하면 정말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사단 악한 마귀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증으로,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온통 지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정말 치열한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애썼던 그 증거들이, 하나님 사랑하며 애썼던 그 노력들이, 그 삶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과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과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을 맛보며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는 주님 심각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